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은 옛날에 요즘에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대문짝 앞에다가도 입춘 대길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또 복조리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도 보니까 이 부엌 앞에다가 이 복조리도 걸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눕는 베개에도 복자를 붙이기도 쓰기도 하고 어쨌든 복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 복을 어떻게 받을 거냐? 우리 각자가 복은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받고 살고 싶은데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시편 1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이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저는 항상 이거 신년 초에 주로 이 말씀을 좀 전해오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깊이 깨닫지 못하고 흘려듣는 말씀이 시편 1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의 꾀, 인간의 정욕적인 생각을 쫓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의 길이란 죄된 삶을 살지 아니한다. 죄된 어떤 삶을 쫓아서 살지 않는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오만한 자의 마음자리, 우리의 마음이 오만함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죄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했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즐기며 누리는 것을 무척 좋게 보고 또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삶을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이라고 하며 죄된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살며 누리며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이 정욕적인 마음인데 그게 죄된 삶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좋아 보이는 삶하고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삶은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좋은 쪽을 쫓아가는 거라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본능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려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말씀에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된 삶을 살면서도
잘 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삶을 살고 있거나 또 이 같은 삶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깨달으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이라는 것,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악은 나쁜 짓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된 삶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그런 뜻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시시로 때때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읽는 것만 돼도 안 됩니다. 막 읽으면 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복 있는 자는 성경을 많이 읽는 자다 이랬겠죠.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하고 아멘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왜 묵상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깨달음이 오니까 말이죠.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저는 때때로 성경 기도하다가 묵상을 많이 합니다. 묵상 속에서 어떨 때는 30분, 어떤 때는 1시간 막 이렇게 묵상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깨달음이 생기고 그 속에서 뭔가 밝게 알아가는 영적인 세계를 또 터득해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비밀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다가 묵상 속에서 그냥 아닌 게 아니라 1시간씩 보낼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시간 가는 줄 몰라버려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은 2시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냥 묵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묵상하라는 겁니다.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많이 읽어댄다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기억은 좀 남을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아멘 하고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산 것이 잘못됐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한다고 오늘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묵상합니다.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나의 길, 나의 법도를 즐거워하라.
주의 길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 법도자를 길도자라고도 합니다. 이 한문에서도 말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같은 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억지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이게 뭔 소리일까요? 즐거워하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내 거를 도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저기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해답은 사람 도움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사람 사용 설명서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작과 현재와 나중을 설명하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에 관한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살아야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죄된 삶을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옥 행불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는지 또 어려움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고 또 천국은 어떤 곳인지도 설명을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은 어떤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이 보물 지도와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물을 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 무한 경쟁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진짜 복은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인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쟁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 나가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른 믿음에 우리가 서야 되고 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만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게 되고 우리 삶에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에 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필사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과 오묘한 그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또 세상이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뭐 누리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이 시대는 TV 같은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온갖 좋은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만 보고 끼리끼리 살았는데 이제는 뭐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걸 여행하고 다니는 사람, 누리고 사는 사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은연중에 야,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유혹들을 무슨 재주로 이길 겁니까, 여러분? 그 유혹에 져버리면 꼴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 유혹에 져서 그렇게 살면 성공입니까? 아니다. 이 성경 그거는 패배자라고 말을 하고 멸망자 중에 하나라고 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세상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어디 되어 있나요? 아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로 지나가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된 그들, 을을 위하여 핍박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그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리 살아가셨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기독교 2000사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따를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육신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보겠습니까?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눈이 열려지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지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와 대단하다 하면서도 자신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한 걸음을 살아가다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영적 세계가 열려지니까 그동안에 사모했던 세상 것이 별 것이 아니게 보이게 되고 하늘의 부활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전날에는 몇 푼의 물질에 마음 쓰고 땅의 것을 소원해서 추구하던 그가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서는 하늘의 비밀한 그 영광의 부활을 발견한 자들마다 전심에서 그걸 얻기를 소원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땅의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죠. 땅에다가 쌓고 땅의 것을 쟁취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건물을 더 하나 더 구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차를 타고 폼을 한번 즐기며 어떻게 하면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꿈이 되고 그걸 사모해야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사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영원한 저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나도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일장충문 같은 이 세상의 마음을 안 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서 충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의 뜻 가운데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려이다 하고 그래 앉아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러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의 계명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믿고 순종하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되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의 삶이 형통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면 형통한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하나님이 복되다, 형통하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고 형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지혜요.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와 눈이 땅에 내리면 아무 결과 없이 그냥 다시 수정기대에서 올라가는 법이 없잖아요. 곡식을 잃게 하고 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씨 뿌리는 자에게 먹을 것도 종자도 주고 이렇게 다 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 목적을 이루고 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도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실행을 하든 거역을 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거절하고 배반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도 어떻게 복을 받는다는 것도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여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지만 배반하고 불신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러면 그 진리대로 내가 그 진리 위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가는데 비행기나 배에 몸을 실으면은 그 비행기 가는 어차피 가는 그 배나 비행기에 노선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몸을 실으면은 거기 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타고 내가 직접적으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에 가깝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내가 편성하는 게 최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성공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성공한다고 하는 약속된 말씀에 나를 그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준행하면, 말씀에 굳게만 서면 반드시 실현되니까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실패자다, 불행하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니까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경을 상당히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시간 나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밥은 시간이 남아야만 밥 먹고, 뭔가 여유가 있으면 밥 먹고 하는 게 아니듯이 성경 말씀도 영의 양식인지라 시간이 나면 먹고 안 나면 안 먹고, 뭐가 여유가 있으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가 아니고 시간을 내어서 먹어야 하고. 아멘지시죠? 시간을 내서 아무리 바쁘고 뭘 해도 밥은 먹어야 되듯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안 먹고 받아 먹지 않고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육으로만 충만해집니다. 세상적인 것, 정신, 육신적인 것만으로 충만해지고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 부득불 내 생각이 머무는 그곳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을 비춰주고 조명해주고 내가 지금 바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밝혀주고 나의 삶의 로드맵이 되어가지고 나를 인도해 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좋은 지각이 있다,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원수보다 내 지혜가 더 성하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세미합니다. 범사의 주의 말씀과 뜻을 따르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세미한 그 음성의 믿음으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 최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이런저런 고정 개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걸 내려놓고 오늘 전하는 주의 말씀을 아멘 하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 주의 지혜의 말씀이요 영원한 진리라면, 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그걸 즐거워하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순종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복과 도움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우리를 위하는 것을 위하는데 우리 육신적인 세상적인 만족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 가면서 점점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순종해 나가면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이러한 약속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붙들어도 될 만한 참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걸 누가 그걸 어기고 그 약속을 무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절대로 말라버리는 일이 없고 열매가 청청하게 열려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마다 이렇게 복이 될 것이라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